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불타지 않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여 년 전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받은 그 백성으로서 그 특권과 책임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족의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심판의 칼날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유대 백성마저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몽둥이를 드셨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그 순수성을 유대 백성들은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려고 심판의 몽둥이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매를 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끈은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큰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왕궁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귀족의 집이나 서민의 집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불타고 예루살렘은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리가 그 참상을 뉴스로 잠시 볼 수 있지만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차별 없이 모든 총알과 폭탄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니 자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금은 보아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무수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고향 산천을 등지고 밧줄과 쇠사슬에 묶여서 벌벗고 굶주리며 맨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은총을 입어서 왕립 학교에
특별한 교육을 받은 후에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총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세 청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서 바벨론 도성에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신상의 낙성식에 바벨론 도성의 모든 장관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고 모였습니다. 낙성식이 시작될 때 왕의 명령을 반포하는 자가 크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 이렇게 엄포를 하며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소리가 들리면,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할 준비를 딱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명이 너무나도 엄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각종 악기 소리가 나자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제히 그 큰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꼼짝하지도 않고 우뚝 선 채로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히브리 믿음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 끌려온 이유가 바로 그런 금신상과 같은 우상 숭배에 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신세가 되었는 것을 그들은 명확하게 깨닫고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세 사람들은 몹시 시기하고 질투하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질투심으로 왕에게 고소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러니 왕이 이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자기의 그 명대로 그렇게 엄한 명령을 반포했음에도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했던 이 세 청년에 대해서 참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그 분노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당장 끌어오라고 명령을 추상같이 내립니다. 즉시 이 세 사람이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은 노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뭐라고 기회를 줍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던 신이겠느냐? 이렇게 추상같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목숨을 하나님께 아주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추상 같은 왕에게 이러한 담대한 말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목숨을 다 담보 잡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 이러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숨 바치는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초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신앙에서 탈피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듣자 왕이 어찌나 분했던지, 여러분, 분하면 사람이 뭐부터 바뀝니까? 뭐부터 바뀌죠? 얼굴빛부터 바뀝니다. 얼굴빛이 벌써 낯빛이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병력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들 하느냐?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라.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났든지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건 아주 그냥 그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 풀무불도 뜨거운데 그걸 7배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은 황급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던져 넣던 군인들이 던져 넣다가 타버려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풀무불이 뜨거움이 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제 겁에 질려서 입을 벌린 채 굳어졌습니다. 너무 놀라면 입도 다물지 못하고 그저 사람이 딱 굳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불 속을 바라보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깜짝 놀라서 그 속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이 유유히 산책을 하듯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산책을 하듯이 지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36도, 40도만 돼도 덥다고 그냥 땀을 흘리면서 참으로 괴롭다고 하는데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은 몇 도일까요? 온도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온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뼈도 다 탈 겁니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놀라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 네 번째가 여러분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화기를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 아구까지 해서 큰 소리를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라. 그제서야 세 사람이 그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그슬 리지 않고 입은 옷 하나 타지도 않았으며 탄 냄새도, 우리가 머리카락을 태우면 냄새가 대번에 나지 않습니까? 그 냄새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불물 가운데 던져졌으나 불타지 아니한 이 히브리서의 청년들에 관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과 신앙적인 교훈을 크게 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의 풀무불을 지나야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같은 시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시련의 불을 만날지라도 타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아니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말을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바로 믿음은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은 인간의 능력 한계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주여 저 감이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감이 떨어져서 눈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따서 먹으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날마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눕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사는 것, 이 자체가 기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인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심장은 잠도 안 자고 24시간 항상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장에 일하도록 명령하셨습니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을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말마다 입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힘을 입고 힘차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마음속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왕과 군인들과 방백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불 속에서도 왕의 손에서 건짐받을 것을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예기치 못한 광야로 그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 길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순종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따라갔는데 그만 홍해 앞에 다다른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셨죠? 강원도의 바닷가에 가면 그 바닷가를 넘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깊고 물이 많아서 이 많은 사람들을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으므로 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은 창이란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울부짖으며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올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들이 싸울 것 없다. 그런데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 어떻게 구출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은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먼저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철저히 순종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평안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세는 단지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모세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따르던 애국 군대는 물이 다시 흐르는 바람에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기대하고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좀 예의에 어긋나고 지나친 행동을 해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걸을 수도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도와준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지붕을 다 뜯어내고 병자가 누운 그 침송을 네 구탱이에서 줄을 달아서 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로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날리고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행한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므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은 참으로 무례한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손을 통해서 혈루의 근원을 완전히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보여주었기에 이 같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믿고 행동하고 선언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 사건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바로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교회를 떨쳐나가는 사람은 가라지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제자들과 이제 작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추방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면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완전히 어긋난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하여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으려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최선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뜻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에게는 내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항상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 소원, 기대에 어긋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월등히 높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원망, 불평 절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그의 뜻대로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징계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자기 계획을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유럽의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뜻을 굽혔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으므로 불평, 불만이 없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있어서 늘 감사하고 늘 즐거웠습니다. 그는 불편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상황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면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경지까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언제나 초보적인 믿음에서 여러분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것처럼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여러분 또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았을까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나머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 사람을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또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며 돈과 물질을 신처럼 숭배하는 암모니즘 사상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황금 만능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제 제일주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를 먼저 주장해야 됨을 믿습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재물을 주셨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 빈 곳에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1000배의 은혜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로 16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조화될 수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 중심주의의 무신론과는 절대 조화될 수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어떠한 위험과 고통과 손실이 다가와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 채 양보도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까지도 했지만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상황에서 내가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내 목숨을 다 맡기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그 추상 같은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며 극렬히 타는 포물벌도 태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히브리 2세 청년들의 그 믿음을 우리로 이 시간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무엇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불굴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